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쁘신가요?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쁘세요? 기쁘시죠?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내 생일 되면 참 기쁘죠.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생일이 그냥 똑같이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선물하지 말으라고, 괜찮다고, 선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러는데, 내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쁜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 소망이 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하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회원이었고, 그 사람이 담대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이야기 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로마 경비병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뺏어갈까 봐 그 앞에서 돌을 임몽하고 굳게 지킨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 누구예요?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아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누구였습니까? 도마잖아요. 도마의 이야기 다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것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특별히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야기는 다 알아요. 부활한 이야기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기는 아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절 말씀이 목사가 가장 전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매년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로만 생각된다면 금년 부활절이나 내년 부활절이나 10년 후 부활절이나 계속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역사하는 귀한 이야기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돼요. 부활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부활을 내 자신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별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놀라운 불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한번 전해졌죠. 그 전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간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참 복잡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과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오늘 나눈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믿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이 하루에 믿는 그런 역사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세상 곳곳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남쪽 지방까지는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 의해서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이제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대라고 하는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중대장하고 같은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고 그 밑에 부하로 두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고넬료와 그의 집안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바라는 그런 해변 작은 마을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데 그를 고넬료 너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하인 2명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이제 군사 1명을 보내가지고 3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고넬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시에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낮 12시에 배가 참 고팠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4발 달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노,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당연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렸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똑같은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뭔가 좀 그냥 미심쩍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번이 일어나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그러니까 그가 위층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Go downstairs.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3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그 고넬료 백부장이 있는 가이사라라는 유대의 큰 도시로 이제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다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집 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온 그 행동을 우리는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게 됐는지 그 자초지정을 다 베드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베드로는 이제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쫓겨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서 성령이 내려왔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령이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데, 말을 잘하는데,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마음의 고통들과 응어리진 죄악들이 다 벗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외국인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4발 달린 짐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4발 달린 짐승으로 취급받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똑같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이방인들도 부활의 복음을 똑같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변화시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만을 들었던 실망했던 두 제자,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소식 다 전해주시고 이제 저물 때가 되어서 여관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여관방,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뜨거움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좋은 소식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의 굴레들이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그들은 작은 마을로, 더 작은 마을로, 더 작은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돌이켜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그런데 11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11제자들은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방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조용히 얘기 안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잠겨 있는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와 즐거운 소식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넬로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모든 집이, 그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활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공간을 다 채웁니다. 헬라어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오이코스. 그 오이코스의 원래 뜻은 집,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이코스라는 뜻은 단지 작은 집, 작은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소를 다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도 하나님의 오이코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요.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집이고 전 세계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우주도 수백만 수억 광년 되는 전 우주도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나 혼자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지평을 점점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로 호라이즌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참 그 호라이즌을 넓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생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지평을 넓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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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넓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2번에 걸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이제는 사도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발 달린 짐승 취급을 받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왔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차 있던 건 뭐예요?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율법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환상이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율법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이방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깨달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너 고넬료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외모로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실제로 고넬료 집안에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을 때 그의 편견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환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는 그런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에게 비난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해요.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참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지평을 넓혀 나갈 때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번째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수십 세대를 거쳐서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 또 우리도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굴레를 깨트리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앞에 장식된 이 부활절 백합을 유심히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꽃을 잘 보시면 어떤 꽃봉오리는 이미 활짝 피었는데 어떤 거는 아직도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활짝 피지 못한 그런 봉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그 똑같은 봉오리를 제가 봤는데 언제 작은 봉오리였냐는 듯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이게 활짝 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꽃은 피어야 제맛입니다. 꽃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꽃은 활짝 피어야 됩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가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열려서 비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활의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편견도 있고 자존심, 고통, 모든 과거의 죄악들, 그 모든 사슬들 다 주님 앞에 내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넬료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가족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증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수가 적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 마음속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광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우리 마음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썩어져서 죽어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0년, 우리의 평생 동안 넘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